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심령이 충만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은 평안입니다. 근데 조금 더 소망이 커지면 뭘 바랄 것 같아요? 형통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망은 평안이고 조금 더 소망이 커지면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인생이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겪으면서 또 대적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꽉 막혀서 힘겨움에 버벅거리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역경이나 시련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인생이 고난을 만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병을 만나고 시련을 겪고 대적에 의해서 내 앞길이 막히고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복이 없나 보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형벌을 당하는가 보다. 이렇게 여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상치도 않은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겪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평안을 누리고 형통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인데 저 인생이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께 뭔 잘못을 해가지고 인생이 매를 맞고 있길래 저런 고난을 겪을까? 이렇게 보여질까 봐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보여질까 봐 자식의 문제가 터지거나 고난이 닥치면 교회 와서 침묵을 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가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교회 와서 울고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지만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은 10명 중에 1명이나 2명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당하는 고난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잘못 믿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 숨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하나님께 그렇게 두드려 맞아,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까 봐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사람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가끔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사례가 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겪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 잘못 믿었다라고 하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것이 불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대충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과 이야기들 속에는 동일한 패턴들이 보인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패턴을 찾아내는 게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인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도록 이어졌더니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더라. 우리는 이 문장을 들으면 다윗이 점점점 세졌고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구나 하는 긍정문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패턴이 등장하는 게 있는 걸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패턴이 그냥 떠먹여 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복이 가만히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떠먹여 주더라. 근데 이건 세속적 방식의 이해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번성할 때 떠먹여 준 적이 없어요. 아십니까? 정확히 사무엘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울이 강성해져 간 것은 자고 일어났더니 번성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잘된 게 아니라 사울의 집과 충돌하고 피를 흘리고 경쟁하고 싸우면서 근력이 붙고 힘이 세지듯 강성해져 갔다는 이야기. 이게 성경의 패턴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 때, 여호수아 때 동일하게 한 말씀인데,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이 되게 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약속을 성취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무슨 패턴이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가만히 들어가면 누가 떠먹여 주듯이 가나안 땅을 네게 줄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너는 들어가기만 해. 내가 그 성이 허물어지게 할 거고 그들이 손들고 바람으로 항복할 거고 너희들을 떠먹여서 그 땅에 기업을 만들 거야. 이야기가 아니에요. 놀랍게 네가 밟고 싸울 것이며 쟁취해낼 것이며 그래서 싸우면 싸울수록 너의 기업이 커져갈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불편한 이야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바라는 복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누가 수고는 다 해가지고 딱 집에 들어왔더니 차려진 밥상에 아이고 여기에 앉아주세요 하고 차려진 밥상처럼 받는 복, 그죠? 누가 심든 상관없어요. 누가 눈물을 흘렸든 상관없이 나는 말이죠, 딱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차려진 밥상 같은 인생이 팔자 편하게 펼쳐지는 걸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패턴은 하나님이 복을 쥐어주시고 사람을 세우고 번성하게 할 때 언제나 네가 밟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래서 강성해져야 되고 그래서 세워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동일하게 나오는 패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서 안전매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기적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정권의 위협이 막 일어나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들여다가 때립니다. 그리고 입 다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가르치거나 말하면 가만히 안 두겠어 하고 제자들을 위협해서 놓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뭘 하는 줄 아세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골기대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광장에 모여서 이 정권을 무너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우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생각에 말이죠, 자식이 어디 가서 맞고 왔어요.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죄 짓고 온 것도 아니에요. 주의 선한 사업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의한 자들에게 맞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를 나타내며 그 판을 뒤집어 엎어주고 그들에게 말해주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응답이 안 나타나요. 이런 응답이 안 일어나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우리가 담대히 말하겠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또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들의 심령이 성령이 충만하게 응답을 받으면서 옳다, 너희들이 이렇게 구하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핍박을 받고 열흘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응답하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핍박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으면 주님이 해줘야 되는 응답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내가 불같은 방패로 너를 지켜줄 것이야, 너는 반드시 살 것이야, 이런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응답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응답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성경의 패턴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평안을 기대하고 좀 더 믿음이 커지면 형통해지기를 기대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평안을 바라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크면 대적 앞에 붙이고 고난 앞에 세워놓고 시련을 만나게 하고 있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나는 그러면 쓰러질 겁니다. 나는 교회 안 나올 건데요. 나 교회를 잘못 왔나 봐. 내가 괜히 이 교회 왔어. 그러지 않습니까? 때를 봐서 옮겨야겠어. 여러분, 우리는 작은 소망으로 평안을 바라고 믿음이 좀 더 생기면 형통해지기를 바라는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강성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적 앞에 언제나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시련 앞에 서게 하고 풍랑에 일렁이는 물결 위에 그들을 세워놓더라. 하나님이 잔인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즐기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게 하는 백성들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금같이 단련된 빛의 사자들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 참 되면 고난 앞에 세우시고, 이 정도면 살만하겠지 하면 시련을 일어나게 하고, 지금 좀 할렐루야 하며 인생이 좋아집니다 라고 하면 그때 딱 질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고난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만나거나 죄의 징벌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거나, 혹은 남들에게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형통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꾹꾹 감추고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말해도 그것을 둘러 적당히 사람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로 이야기해버리는, 그게 고난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을 통해 언제나 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이 무슨 메시지를 들고 오는가를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가 신음하는 소리를 왜 모르겠어요? 내 몸 안에서 병이 자라는 걸 그가 왜 모른 척하고 있다가 아이고 야 너 아프냐 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반응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조직하시고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왜 모르겠냔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나면 권력 가진 자들의 밉상이 되어 두드려 맞고 위협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걸 뻔히 알고 계시는 주님이 그렇게 두드려 맞고 피멍이 들고 살이 찢겨져 피가 흐르고 돌아온 제자들이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시기를, 그래 내가 이제 반드시 저놈들을 무찔러서 통쾌하게 만들어 줄게, 이런 응답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래 그렇게 기도하거라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또 응답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왜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지, 시련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대적 앞에 힘겹게 내 인생을 싸우듯이 살아가야 되는 내 인생의 이 여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나 대적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첫 번째 가장 커다란 소리는 골방으로 들어가라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시련을 만나면 자빠지잖아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단단해지기 전까지 시련을 만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이제 살만하다라고 하는 레벨이 갈 때까지 하나님은 고난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쓰러져 버리니까. 기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를 더 기도하고 골방 속에 들어가 씨름을 싸우고 무릎을 꿇고 매달리고 애걸복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만들어 놓게 하기 위하여 가장 흔하게 쓰는 하나님의 방식은 시련 앞에, 고난 앞에 사람을 세워 놓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패턴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고난의 시절을 떼어내버리고 그걸 돌파해 나가기 위하여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의도는 그냥 기도의 시간 그 자체를 위하여 고난을 갖다 붙였을 뿐이에요. 나는 고난을 떼어내려고,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시간 자체를 위하여 나를 그 앞에 갖다 그냥 붙여놓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없이 빨리 기도해서 이 시절이 지나가 버려야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골방에서 나와서 살만하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시련이 우리 눈앞에 와 있기 시작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택정함을 입고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통령이 되거나 거부가 되거나 세상에 막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떵떵거리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가 되라고 부름받았어요. 그 첫 단계가 골방으로 들어가기예요. 고난이 아니면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련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누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씨름을 싸우고 애걸복걸 부르짖는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내 가슴을 잠을 자도 눈을 떠도 짓누르고 있을 때예요. 사무엘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한나가 만들어내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누가 만들어냅니까? 분인나가 만들잖아요. 대적 분인나가 한나를 잘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기도꾼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애걸복걸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분인나가 만들었어요. 그 나쁜 년이. 하루 4끼 먹고 여행 다니고 돈 쓰고 명품 사들고 사는 그 팔자가 좋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만들려고 택정함을 입었어요. 그거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무릎을 꿇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줄 끊지 않으면 안 만들어져요. 언제까지 철없이 시련을 만나면 투덜거리고 대적 앞에 서면 팔자가 이게 뭐냐고 그러고, 고난과 아픔이 겪으면 내가 잘못 믿었나라고 생각할 것이냔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야기는 그러지 않으면 자빠져 버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쓰러져 버릴 부드럽고 약하디 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피투성이가 된 제자들을 싸매시는 게 아니라 더 담대하게 그들과 또 맞서라고 충만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굳센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피할 길을 찾아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의 말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피해 돌아다니면 다닐수록 대적은 365일 12달 종류를 바꿔가며 우리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시련이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처럼 만들어 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적의 메시지는 연단이에요. 연단하겠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죠. 우리의 적은 소망은 평안이고 좀 더 큰 소망은 형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은 연단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나는 형통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연단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세요? 나는 평안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 세워놓겠대요. 연단돼야죠. 연단돼야죠. 그래서 시련을 만나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몸에 배어있는 패턴이 있어요. 몸에 밴 패턴, 적어도 이걸 생존 패턴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생존 패턴. 첫째, 인생의 시련이 시작되면 기도를 시작하라. 이게 첫째 패턴이에요. 싸돌아다니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적당한 위로 아무것도 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날 위로받을 뿐이에요. 그날. 거기에 무슨 돌파구가 있어요? 나를 뱃속부터 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은혜 주신 하나님이, 내 머리 숫자를 세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갈 때까지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위로를 받냐고요? 하나님이 답인데. 그래서 시련이 시작되거든. 첫 번째 생존 파트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 살 길이 열리나요? 아니에요. 심정의 평안이 찾아올 뿐이지 시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심정의 평안은 찾아오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길 이건 못
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물러나지 마셔야 돼요. 이건 시작인 거예요. 두 번째 패턴은 뭔 줄 아세요?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누가 부르짖는 것 같아요? 성질 급한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누가 울고불고 부르짖어가지고 기도가 끊어져서 못한다. 여러분, 그 부르짖는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불 앞에 서 보지 않은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아요. 아직 멀은 거예요. 멀은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누군가에게 말할 것이 없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 답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나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바닥에 엎드려져 구르며 소리를 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런 인생을 만들어 놓으려고 머리를 붙잡고 일부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의 인생을 끌고 가신 분이에요.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세 번째 익혀야 될 생존 패턴이 있어요. 세상줄을 하나씩 놓는 겁니다. 꼼꼼히 붙잡고 있는 여러분 속살에 숨겨놓은 도피처 같은 세상줄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돈, 마지막 땅, 마지막 여러분이 피해야 될 마지막 것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안에 무언가 마음의 위안이 될 만한 마지막 도피처 같은 그 줄이 남아있을 때까지 여러분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누가 부르짖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부르짖어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 목사가 너무 속살을 보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 부르짖어져요. 이게 아니면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요, 내가 세상 줄을 하나씩 놓을 때까지 나를 대적 앞에 세워놓고 시련이 나를 연단하고 뱃속 밑바닥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부르짖는 기도가 쏟아질 때까지 나를 연단하기를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평안을 바라고 응답되지 않는 형통을 기대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련이 시작되고 대적이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고 숨이 안 쉬어지고 괴로움이 여러분의 밤잠을 깨워내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르셔야 합니다. 이게 승리자의 패턴이에요. 엎드리고 엎드리는. 우리 성도교회 안에 이렇게 승리자의 유전자를 익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인생의 시련이 내게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련되고 연단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금처럼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차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